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갖고 오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저는 참 많이 설레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둘째 주에 비전 나누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위니펙 교민 초청 집회를 계획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듣고 또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1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며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약속은 사람을 설레게 하는구나. 내가 그 누군가와 좋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 목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힘든 중에도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밴쿠버를 경유해 가지고 집회 전날인 21일 목요일에 위니펙 공항에 6시에 도착하셨어요. 그 공항에 오셔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저하고 세 분의 장로님이 영접을 가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제 눈에 보인 거는 목사님인데 제 느낌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말씀이 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들려줄 말씀이 계셔가지고 1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그 몸이 다 부서진 이재철 목사님 그 안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까? 목사님이 단순히 오셔서 설교하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진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 교통사고로 다 부서진 몸을 가지고 그 보조 장치를 끼고 이렇게 보내시기까지 하는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저는 3일 집회 동안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도 너무 귀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저는 더 많은 묵상을 하고 집중을 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됐지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제가 집회 첫날도 간단히 얘기했듯이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거기에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하고 4시에 만날 약속을 하면 나는 3시부터 설레일 거야.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속에 있는 그 문구가 갑자기 내게 박혀버린 거예요. 좋은 약속은 정말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구나. 내가 누군가와 깊은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축복이겠구나.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약속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기다려야 될 약속이 없는 사람.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이 없는 사람. 정말 불행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설레게 하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인생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나를 설레게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이 그 사람의 아픔을 이기게 합니다. 그 약속이 그 사람의 삶의 고단함을 이기게 해줘요. 그 설레임의 약속이 그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제게 그런 의미의 집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너무 귀했지만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회를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내 아들이니까 보낸다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뭔가 담아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이 꼭 들어야 돼요. 인생에서 방황 속에 있는 인생들이 꼭 들어야 돼요. 고단함과 상함과 지쳐있는 인생들이 꼭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아버지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버지의 사건이에요. 고단한 인생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그 고단한 인생에서 빼어내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의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에서 치유해 주시고 고단한 인생에서 빼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 열쇠를 예수님에게 담아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나의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래. 너 인생에서 고단하지? 방향을 못 찾겠지? 길을 잃었지? 아버지가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담아서 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래. 너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말할 수 없이 아프지? 내 마음이 큰 상처가 있지?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말씀을 담아서 그걸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내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비법 열쇠를,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려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속엔 그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성경은 문자로 읽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읽으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의 마음.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말로 담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그 중에 한 요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인생의 고단한 삶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가야 행복이 있는지, 어디를 가야 내가 쉴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내가 내 몸 하나 기숙할 수 있는지 답을 찾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지? 이렇게 하면 돼. 답을 못 찾겠지? 이렇게 하면 돼.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아서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답,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르네오마이에서 자기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얘기해요. 생각하되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뭘 착각할까요?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한다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내가 바르게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결코 절대적 의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아르네오마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가진 것이 맞다라고 고집하다 보니까 대립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온전해요.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근데 우리들이 행동할 때 내 행동 지침은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져도 문제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요. 생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마찬가지.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온전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결핍이 있죠. 근데 내 마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내 마음,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본성, 그게 아르네오마이의 자기예요, 자기. 그거를 부인하라. 우리 개역성경은 이 단어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원래 뜻은 마침표를 찍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맞다 하는 생각을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마침표 찍는 거야. 내 마음이 옳아? 그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을 쫓는 거예요? 온전하신 아버지의 생각. 온전하신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르네오마이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으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사셨습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방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 인생의 갈등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리아가 그 동정녀로 잉태해가지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현몽해가지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잉태한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석이 들어가요. 이 아이가 왜 태어나게 되는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목적을 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성취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생득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남이라는 현상 이전에 그 태어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목적과 이유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목적과 이유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에게 생득적 사명과 존재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생득적 사명이 있어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자기 십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까닭은 생득적 목적, 자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가치도 없는 우리들,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일,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득적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5절 가운데 보면 거기에 이방 여인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합과 룻이에요. 룻. 라합은 여리고에서 직업으로는 기생이라는 직업이었는데 고전의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직업이 아마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식당업, 요식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느 날 나그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첫 느낌에도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가 여리고에 퍼지게 되면서 여리고의 군인들이 두 사람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라합에게 물어요. 우리가 들으니까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히브리 두 사람이 너희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두 사람을 내놓으라. 라합이 이 사람들을 내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오기 전에 더 다른 동네로 간 것 같다 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창고에 숨겼다가 살려줍니다. 라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은 왜 그 시대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방 땅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태어나게 하시고 요식업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직업을 갖게 하시고 나그네들을 만나게 하는 그 직종의 일을 하게 하시고 왜 그 시간 그때에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두 사람을 위한 생득적 사명을 라합에게 준 거예요. 라합이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 두 사람을 사랑으로 봉사하신 거예요. 근데 라합이 이 두 사람만 그때 그 순간에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다고 하면
아마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어쩌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합은 일상이, 라합이 그 일에 직종하면서 일하면서 그의 일상이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찾아오면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누구든지 나그네를 계속 살펴주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다 보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히브리 정탐꾼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합의 사건은 이 두 사람 사건으로 부각이 됐지만 라합의 인생은 평생 그 인생이에요. 평생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선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여인이나 끌어다가 왕의 족보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목숨을 바쳐 평생 사람을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딱 한 번 했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생 섬기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탐꾼이었던 거예요. 그 라합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의 족보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생득적 사명이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한결같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끌어안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여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펴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공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나오미를 잘 보살핀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 룻이 왕의 족보에 들어간 까닭은 시어머니 한 사람만 그때 한 케이스로 사랑하고 보살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룻의 일생이 평생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약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룻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득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향해 가진 아버지의 뜻, 그게 뭔지 분별하라는, 나를 향해 가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기 전에 가지셨던 생득적 이유, 목적, 사명,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좀 둥글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하는 일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득적 사명은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동력자들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일이 끝이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내일 사랑하지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까닭은 이 뜻을 분별하여 이 생득적 목적을 다 사명을 이루며 오늘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삶의 방향은 내려감의 방향이에요. 낮아지심의 방향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운동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갖고 친히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계속 낮아지심의 방향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이 방향을 의미해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는 방향을 쫓아갔어요. 더 가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다른 사람과 높아지는 비교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만은 낮아짐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방향의 초대, 방향의 초대. 얘들아, 나와 같이 내려가지 않을래?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까닭이지만 삶의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말씀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 중에 한 요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십자가 때문에 보내셨듯 우리들도 사랑하는 일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낮음으로 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